하나님을 아는 지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성경과 고전 인물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만 존 버년처럼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구두 닦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만 가지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수많은 예들을 보건대 우리가 알죠. 다니엘, 그죠?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난하고 공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베드로는 여러분 배의 선주였습니다. 선주. 배의 종업원이 아니라 하나의 배를 예루살렘 근처에 살 정도로 사실은 가문이 나쁘지 않았던 가문이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 은혜가 있는데, 사실은 이 공부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공부의 영역. 특별히 이걸 우리가 고전 인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얘기로 하면 세계관, 많이 들어봤죠?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고전 인문을 세계관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 세상을 보는 관점, 어디서 얻어집니까? 성경과 역사와 문학과 철학에 대한 성경적인 공부, 하나님 관점의 바른 학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 용어로 가면 일반 계시랑 특수 계시라는 게 있는데, 일반 계시는 만물, 자연 만물, 모든 학문, 수학과 과학과 국어와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 학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특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과 만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 자연 만물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줘라,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그걸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과 이 세계관, 성경과 고전인관, 똑같은 말이에요. 역사와 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필요는 알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난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한테 맞지 않아. 여러분 대학 안 가도 됩니다, 사실. 물론 전사님도 갔지만 안 가도 돼. 지금 보니까 안 가도 돼. 물론 전사님 갔지만, 선생님도 많이 가셨지만 안 가도 되긴 해요.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지금 공부하는 목적,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열심히 학문을 하고 성경을 읽고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 좋은 취업, 좋은 배우자, 이게 되면 안 돼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 돼요.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와 질서와 이해를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망으로 여러분이 지금 학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동기로 똑같은 과정일 수 있어요. 하루 10시간씩 공부해. 전사님 한 것처럼. 물론 그렇게 안 했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동기로 그렇게 공부하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단순히 성경 지식 놓고자 내가 성경과 세계관이 나는 뭔지 알아, 그거 자랑하려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보자. 전사님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 집중. 전사님이 어제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험인데 알려드릴까요? 네. 별로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 같아서 궁금해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에요. 안 궁금하죠? 전사님 그러면 이렇게 전사님이 알려드릴게요. 전사님이 오늘 전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면서 전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잤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잤어요. 근데 전사님이 약간 선잠을 잤어요. 꿈을 꾼 건지 꿈을 꾼 건지 실제인지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간 이렇게 4시간 정도 잤는데 이렇게 잤어. 꿈에 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해. 철면아 이렇게 막 알려주셨어.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게 될 거 이렇게 될 거라서 이렇게 될 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알람이 울려서 깼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알려주셨어. 저는 딱 깨고 났잖아. 변호사님이 엄청나게 많은 걸 들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분명 내가 꿈에서 다 생각이 났거든. 아 이건 이거였구나. 이건 이거였구나. 그렇구나. 근데 눈을 떴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실제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꿈이었는지 꿈의 꿈이었는지 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근데 막상 딱 일어났을 때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몇 시간 지나니까 몇 가지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가지. 그래서 오늘 그 손은 하나님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손이다. 맞대기는 하나님이 새롭게 줘야 되는 건데 이건 하나님께서 전사님한테 꿈에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깨달아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는 은혜가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해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도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수학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기도하세요. 받으세요. 하나님 저는 책을 막 1년에 100권씩 읽는데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깨달아 아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말씀의 이해가 해석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읽지 않는 신앙생활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학문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부터 노력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매주 여러분이 듣게 되는 설교, 찬양 예배, 성경에 관한 책, 성경에 관한 강의, 영적 나눔, 상담 다 중요해요. 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고 하는 이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돼서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찬양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기도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말씀을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나가시는 토대가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과 신약과 그 위에 인간의 역사, 구약과 신약과 인간의 역사, 인간의 철학, 인간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해석이 되어지는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아는 지혜, 세상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미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의 영, 카톨릭, 종교 통합 WEA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사단의 사실은
실수입니다. 하나의 미혹이에요. 영적인 실체야. 아주 혼미하게 하는, 할 말씀 안 들리게 하는, 그리고 착각하게 하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문둥병에 안 걸렸는데 너는 걸린 것 같아. 이런 거지. 이런 거는 다 종교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체에 직면하셔야 돼요. 특별히 미혹의 영과 종교의 영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올무가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왜 그러니? 만약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함께 나도 잘못하고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잖아.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이 사실 전도하지 못하죠.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때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지고 공동체 안에 주어지면 우리는 하기 싫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어도 여러분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어도 충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야.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요.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사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다 벗겨지고 거룩한 거듭남을 통하여서 내가 아까 김준곤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정말 수많은 생명과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진리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의 영을 성령을 통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좀 많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을 해도 해석이 안 돼요. 미안한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 직접 우리의 스승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3년 했든 1년 했든 다 필요 없이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이도 아니고요.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얼마나 친밀함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의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가입가 됩니다. 사울은 보세요. 하나님의 그 침략하는 저울에 차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폐위됩니다. 똑같은 왕이었는데 다윗을 보세요. 죄를 지었으면 다윗이 더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회개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흉악한 범죄, 살인마, 간음 다 저질렀지만 성경의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왜 지혜를 주셨겠어? 왜 지성을 주셨겠어? 공부하라고 주셨겠어? 왜 감정을 주셨겠어? 여러분에게 지금. 왜 지금 여러분이 초등학생이겠어요? 초중고, 덥죠? 이게 좀 에어컨이 아니라 약간 그죠? 따뜻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모세의 40년의 애굽의 왕자 기간은 기회였어요. 그 80년 후에 민족을 인도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앞으로 조금 더 주어질 10년의 기간은 앞으로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밑거름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암송하고 성경 읽고 필사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수학, 문학, 과학, 철학 이걸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동기로 성령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 영역에서 그 탁월성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도 필요해. 호크마, 솔로몬이 받았다. 근데 다니엘이 예배를 통해 받았던 샤칼,
그 샤칼이라는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샬롬까지도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형통한 자예요. 뭘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되고 안 되는 거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 샤칼이 임한 자가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가지 문을 열어서 어느 문을 선택해도 다 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없는 자는 100개 문을 열어도 어떤 문도 안 돼. 그 원리를 깨닫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도 하는데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요.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징조와 이적과 표징으로 보건데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합해 보건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전도사님 때는 안 오실 수 있겠다고 전도사님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전도사님하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깨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걸려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는 다 솔로몬처럼 타협하고 배도할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들이 코로나 시국으로 타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죠? 종교 통합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사랑이 없어지고 피 흘리기 좋아하고 이런 모든 징조는 이 시대의 징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깨어 등불을 준비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서 이 세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과 경륜을 알려면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점을 알아야 돼요. 교사님이 계속 강의할 때마다 공부했던 부분인데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7일 동안 다 창조하셨죠. 마지막 날 쉬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누가 먹었어요? 선악과 누가 먹었어요? 하와만 먹지 않았어요. 아담, 우리가 다 먹었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뱀이 뭐라고 유혹했는지 아세요? 하와를? 네. 하와가 보기에 이 원어로 보면 샤칼, 이걸 먹으면 내가 샤칼을 얻겠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뱀이 속인 겁니다. 하와는 그 종교의 영, 착각의 미혹에 걸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인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알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주님과 동행했던 에덴에서. 근데도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걸려 넘어졌다면 우리도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강의를 하다가 설교가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만 알면 강의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돼요. 근데 이 모든 인본주의 뿌리는 선악과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의 시작은 선악과로부터 이어지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질 수 있다. 하와를 속였던 그 똑같은 속임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인간들에게. 림으로. 그죠? 전체주의 국가들. 지금도 전체주의 국가들 있잖아. 사회주의. 다 전체주의야.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아니면 다 전체주의 적그리스도 체제로 갑니다. 이 적그리스도 체제 전체주의의 시작점이 선악과고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거죠. 전사님이 저번에 했던 내용은 빠르게 스킵할게요. 내용 얘기했었죠?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4대 소원, 노아, 함, 구스, 그 다음에 니무롯을 통해 바벨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니무롯이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요세푸스에 보면 우리가 이 바벨탑을 세워서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자. 왜 뾰족하게 지었냐면 우리가 홍수를 면해보자.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게 바벨탑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리고 나온 게 니므롯, 세라스미스, 담무스라고 하는 삼신숭배 사상인데,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는 부부였어요. 담무스라고 하는 건 아들입니다. 귀신이죠. 다 사단이에요. 다 악한 영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니므롯, 세라미스, 담무스 종교가 이스라엘로 가면 뭐가 됩니까? 바알 종교가 돼요. 바알과 유세벨. 계속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사기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끌어내리는 사상의 기원의 원류의 바벨탑과 신학과와 전체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담무스를 위해 울고, 그죠?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바벨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 선민들에게도 깊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백성 자체가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함께 섬겼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론 몇 번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세미라미스, 니므롯 얘네들이 페니키아로 가면 아스다로스로 똑같은 얘네들이요. 아스다로스로 가고 계속 사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상이죠. 그리스로 가면 아프로디테가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여러분 아름다운 여신, 귀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귀신들의 이야기야. 잘 생각해봐. 그죠? 여신이 어디 있어요? 여신이. 남친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도 결국 그 영의 존재는 성령에게서 악령입니다. 악령. 귀신이야. 그리고 소아시라고 하면 아르테미스, 아데미, 사도바리 큰 성 아데미요 라고 했던 똑같은 애들이에요. 이집트로 가면 이시스, 아시리아로 가면 이시타르. 그리고 사실은 카톨릭으로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모자 숭배, 마리아와 예수님을 이렇게 똑같이 이방 종교처럼 해서 그런 종교적인 미혹으로 중세 천년 카톨릭을 인본주의의 미혹이 지배했던 겁니다. 그걸 깨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던 거예요. 중세 천년, AD 470년부터 1453년까지의 그 중세 천년은 우리가 뿌리 깊은 인본주의로서 기독교가 섞였던 잘못된 모든 방향이었다. 그래서 모든 방향을 다시 성경으로 돌이킨, 다시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돌이킨 개혁이 바로 1517년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이 바알 숭배 사상 악의를 이제 인식하기로 했죠. 아무튼 여기가 저번 시간까지 한 거고,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오늘 좀 주의해야 될 거는 헬라 종교라고 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관을 배울 때 배우는데, 결국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상이에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중심의 사상인가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유대 사상에 대비되는 굉장히 사악한 영적인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 헤브라이즘, 성령에 속하거나 헬레니즘, 인본주의, 영지주의,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거나 두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거나 구원 못 받거나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거나 아니면 이 헬라 종교에 속하거나. 근데 이 헬라 종교는, 헬레니즘은 누굴 숭배하는지 아세요? 다이몬이라는 존재를 숭배합니다. 이 다이몬은 데몬이라는 존재인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헬라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들이죠. 나중에 로마는 그리스 사상 그대로 이어받은 거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사단의 제사장입니다. 철학자가 아니야. 학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야.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 이 다이몬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다이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우 다이모니아,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행복이다. 행복. 최고의 성이다. 인간이 지향해야 될 최고의 목적은 에우다이몬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에우라는 뜻은 더라는 뜻이에요. 더. 다이몬은 말 귀신입니다. 더 너의 내면에 있는 음성에 살고 있는 존재의 음성을 들어서 더 행복한 자리까지 가라.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많습니다. 자, 뭐 예전에 유행했던 시크릿부터 해가지고 지금 뉴에이지, 그 모든 아이돌들이 하는 음악들, 뮤직비디오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너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에게는 힘이 있어. 너는 이제 새롭게 알을 깨고 일어나. 자, 너를 구속하고 있던 모든 이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다 벗어버려. 너는 이제 너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이게 헬라 사상입니다. 모든 너를 규제하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학생인권조례, 아동을 위한 아동인권, 뭐 이런 것들 다 인본주의적 헬라 사상에서 나온 산물이에요. 전체주의 국가들의 모든 시스템도 다 이 헬라 사상에서, 바벨 사상에서 나오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선생님 몇 번 보여줬는데, 기독교의 기독교의 최고 목적은 유한겔리온,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고, 헬라 사상에서 추구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바는 네 안에 있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거나 악령에 사로잡히거나 어느 수준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정말 세계의 탑 클래스로 가려면 여러분 어느 분야든, 제가 예수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동일한 얘기를 해요. 어느 분야든 그냥 평범한 거 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말고 그 이상을 넘어가려면 영적인 영감을 받아야 되는 차원이 있어요. 음악이 안 써져. 옛날 베토벤부터 해서 음악이 안 써져. 그럼 어떻게 할까 얘네들. 영감을 받아야 돼. 그런 차원에서 돌을 닦고, 뭐 요가하고, 정신 수련하고, 나에게 직접 불교 참선하고, 모든 종이 다 똑같습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나를 숨기는 음성으로 착각해서 얘가 나에게 말하게 돼서 나는 행복하구나 하고는 착각에 빠지게끔 만드는 게 헬라 사상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거의 모든 종교, 도 들어가는, 끝에 도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 말고 끝에 유교, 도교, 불교, 신불교, 막 이런 모든 것들, 힌두교, 모든 종교, 그리고 돌을 닦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귀신에게서, 사단에게서 영감을 받으려고 하는 악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 봐도 마술사 시몬이 그러한 역할을 했죠. 귀신은 사단, 다이몬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런 걸 하려고 막 했던, 다이몬을 불러들였던 게 시몬인데, 이러한 유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진화론을 베이스로 하는 모든 학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뭐 철학자, 유명한 진화론적 과학자, 생물학자 속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가 없어. 다 가짜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은 불과 100년도 안 된 거짓말이에요. 찰스 다윈이 1860년에 종회개헌을 썼는데, 찰스 다윈도 전도사였습니다. 원래 찰스 다윈 전에는 진화론이 없어요. 원래 마르크스, 니체 그 이후에 더 나왔는데, 진화론이라는 개념, 헬레니즘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사회주의라는 개념, 이 모든 체계와 시스템과 학문들은 다 사단의 지금 영향력 안에 놓인 거짓된 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내가 이 안에서 성공해야지. 당연히 성공 못하죠, 여러분. 당연히 성공 못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밖에 나와서, 이 헬레니즘 안이 아니라 헬레니즘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것들을 다시 다스려야 돼요. 망가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모든 영역, 내가 만약에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16세기, 17세기, 18세기처럼 성경의 대전제를 중심으로 다시 고쳐놔야 돼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특강들을 하실 겁니다. 곳곳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게 또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정합하겠습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이걸 나눌 수 있는데, 헤브라이즘, 이거는 히브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 인본주의는 헬레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성령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형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자예요. 근데 이슬람도 신본주의 아닙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가짜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신본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아닙니다. 거짓말, 가짜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예요. 사탄의 거짓 미혹이고 거짓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과 거짓 복음이 있는데, 거짓 복음은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하와가 속았듯이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처럼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메시지인데 이것들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이 거짓 복음은 우리를 우상을 통하여서 나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돈 벌어! 전사님도 옛날에 속았는데, 전사님 원래 꿈이 이랜드 같은 기업을 만들자는 전사님 목표였어요. 이랜드. 이랜드 모르죠? 이랜드는 우리나라 시총 30위권 기업인데 대기업입니다. 삼성을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기업을 만들자는 좀 거짓말 같아서 저는 일부러 이랜드 같은 기업을 만들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경영학과를 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죽기 한 10년 전에 신앙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을 일단 많이 벌어서 다 해보다가 한 5, 60 정도 돼서 그때 좀 이렇게 선교도 하고 해볼까라는 목표를 인생 그래프를 다 그려놨었어요. 20대 때. 근데 전사님도 속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사님한테 주신 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해 민족의 지도자가 되듯이 전도사님도 전사에 붙들었던 우리 짱새가 전사님이 붙들었던 돈을 내놔라! 돈! 전사님 돈을 많이 벌려고 했거든요. 권력, 정치도 하려고 했어요.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것도 내려놔! 네, 내려놨어요. 그럼 뭘 합니까? 너에게는 내가 준 사명이 있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심겨졌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염려 안 해도 기도하면 알려주실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세요. 다시 요약하면 결국에는 이 성경적인 그러니까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아까 했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두 개밖에 없다. 중간은 없어요. 중도라는 개념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중간, 난 중도입니다. 옛날 정치에서도 정치를 모르죠. 정치에서도 새누리가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으면 난 중도, 난 안철수 찍겠다. 저런 사람도 옛날에 미혹됐을 때 그랬거든. 근데 이런 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중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습할 거냐,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습할 거냐 양자택일이고, 중도라는 개념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본주의 안에 중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용기라는 걸 얘기할 때 용기보다 더 하면 만용이 되고 용기보다 덜 하면 비겁이 되니까 딱 중간만 하자. 용기. 거짓말입니다. 이건 다 인본주의예요. 중간은 없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 하나님 말씀주의자가 돼요. 유일한 절대주의,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 삶의 모든 체계 가운데, 모든 행동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2000년 뒤에 약속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을 얻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신본주의, 유일한 진리만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의 개인적인 약속이든 우리 가족에 대한 약속이든 교회에 대한 약속이든 민족에 대한 약속이든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이 약속의 성취를 보는 자들이에요.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예들이 나옵니다. 이집트 400년 종살이 할 거다. 창세기에 우리가 계속 배웠죠. 창세기에 아브라함한테 이미 알려주셨어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지훈아. 너 민족이 아마가 아니라 너 민족의 반드시 지도자가 될 건데, 그러려면 앞으로 너의 후손이 43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 반드시 해야 돼. 그런 후에야 430년이 차면 내가 그때 너희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약속이 이미 400년 종살이 할 것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400년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이게 제가 어렵지만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원리는 유일한 원리예요. 유일한 원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원리. 약속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지훈아, 약속을 보시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셨던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거고, 환경도 주신 거고, 이걸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걸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수많은 것들이 다 똑같아요. 아합이 죽은 거, 이세벨의 죽음도 다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자, 넘어갈게요. 고레스에 대한 말씀도 똑같아요. 이사야에서 고레스 대왕이 나오기 2세기 전에, 160년 전에 나의 기름 부은 종 고레스를 통하여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거야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죠?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수많은 예언이 있어요. 수많은 예언이 있어요. 그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있습니까? 된 이후에 있습니까? 1시간 정도 더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있어요? 된 이후에 있어요? 된 이후에 있죠. 자, 그럼 되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거야. 우리는 된 이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와 모든 학문과 모든 세상의 중심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거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봄으로 구원을 얻고, 오실 예수님을 또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자리로 나가려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겨준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결론을 맺을게요. PPT 70장을 넘겼어요. 자, 본론은 예수 그리스도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역사 알아요. 전체주의 역사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교에서. 얘네들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세요.
진화론 이게 잘못됐다는 걸 파악하기 위해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홈스쿨에서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시대적인 사명, 통일한국 재건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이 성경적 세계관은 신본주의로 무장해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 앞 세대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해줬듯이 여러분의 세대에게 주어지는 다음 세대에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이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가르쳐 지키게 또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본주의와 섞이지 않는 철저한 신본주의적 교육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고, 또한 그렇게 여러분이 신본주의 진리를 아는 자로 성장해서 그 진리를 토대로 이 나라를, 통일한국을, 북한을 살리고 재건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